자, 인사를 나눕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청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유기농 취급하는 한살림에 집사람하고 간 일이 있는데 차에서 집사람하고 있는데 거기 입구에 어떤 애기 엄마가 자전거를 입구에 있는데 자전거를 자꾸 세워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번, 두 번, 한 10번을 더 쳐다봐요. 그들 조금 걸으면 한 걸음 또 한살림으로 들어가려다 또 돌아서 또 쳐다보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좀 이상하다,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그런가, 뭔가 좀 정서가 불안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거기 일하는 이제 아주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따라 나와요. 그랬더니 뭐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도 걸레인가 뭐로 들고 오더니 거기 뭘 팍 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자전거에 벌레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이 애기 엄마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또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구구단이나 여러 가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 색채를 알아야 되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음계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고승들이 월남전에 보면 분신 자살하고 또 인권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투신하는 사람들이죠. 그 열심,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합당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과연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열심을 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세포도주는 세부대가 제목인데 부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따라합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예수님이 이제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 세리의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식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세리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가셨거든요.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날은 아마 그런 금식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당신과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 예수님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율법의 주인공을 보고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모르고 이런 감정이 없이 사는 것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난하니까 답변하신 것이 15절부터 17절인데 금식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찢어진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그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부대가 터져갖고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충격이에요. 율법은 뭐냐? 너 이렇게 해라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줄 것이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번 잘하다 한 번 실수하면 오늘 또 차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가다가 또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닌가? 나쁜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에서 열심을 내면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오늘 복권 사면 혹시 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고 기복주의 신앙이라. 기복주의는 복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기복이 심하다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기절초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갖고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리고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나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다시 씻고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 금방 저거 아마 지금 죽는 거 아닌가, 벼락이 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벌 주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런데 복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 복음이라.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복음, 새 포도주는 구원을 거저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따랐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 이게 복음이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과 재벌들도 박사들도 다 죄에 넘어가죠.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율법적인 복음을 믿는 것이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라는 것은 옛날의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인데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새고 은혜가 새고 감사가 새고 용서가 새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따랐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약 나이가 한 30세가 넘으셨을 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알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알고 하셨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 왜냐면 가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반역죄를 졌다든지 아주 살인 강도들 이런 죄인들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겠고 죽을 때까지 막 창을 찔르고 묶어놓고 못을 받고 그냥 매달았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예수님이 20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만 2년,
2, 3년 내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알고 계시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치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일이 들어오기 전에 진땀이 납니다. 마취 주사 놓을 때도 아파요. 마취가 깨면 아주 아픕니다. 대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저희 처남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고통이 차라리 죽었으면 그 고통이 가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것도 단번에 죽은 거 아니야. 6시간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고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날이 지금 순간순간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할렐루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괴로움을 얻고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한 거 아시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오금이 저린다는 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하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속으로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 앞으로 3년 안에 갑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풀리고 맥이 풀려요. 지금 세상 떠난 그 제물포 복음서점이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그때 복음서에 몇 개 없었으니까 인천에. 그 신장로님 지금 세상 떠났지만은 20년, 30년. 이분이 가남선고로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남선고를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도에서 땅을 치고 울었다고. 체면 임금 없이 의사가 다니서 가남입니다. 몇 개월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끌었던 그 장로님이 복도에서 통곡하고 하나냐.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 시간에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절대 순종만 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외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000년을 살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죠. 그냥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해야 돼. 송사해야 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죽어야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기적이라 그 말. 이런 진리를 듣고 이런 진리를 믿는 성도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듣고도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전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은 어린 아이라 그 말이에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야 돼, 알았지, 사랑해야 돼, 알았어, 사랑해. 이게 사랑은 아시죠? 우러나오라. 따라서 사랑은 우러나오는 것. 그냥 주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해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뭐해라 이런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날마다 기도가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되고 그냥 감사.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구나. 하늘을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또 감사하구나. 우리 애기들을 보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뭐 큰 사건이 있고 무슨 복권이 당첨되고 뭐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엄청나게 그때만 감사하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쥐어 짜내듯이 감사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것입니까? 생각을 바꿔서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속옷 하나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는 뭘 갖고 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맨중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과부의 엽전 두렙돈 가장 많이 바쳤다. 왜? 이 사람은 바치고 남은 거 없어. 이게 최고 부자야. 천국에서 가장 부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올 때 이 세상에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 최고 부자로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많이 남겨두고 가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할 수 있으면 다 불태우세요. 각종 다 줄 위해서 불태우고 가세요. 알몸으로 가세요. 그게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란 말이에요. 신격꽃이 식물인간이 되고 이건이 식물인간이 되고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법정 판결에 좀 벌벌 떨고 있고 수천억 수조가 있으면 뭐하네. 주를 위해서 쓰세요. 주를 위해서 쓰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육신에 저렇게 자꾸 투자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필요한 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이거는 주고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2시 3시 깨워서 원교를 정리하면서 이번 심야기도 때 은혜가 받은 찬양이 있어. 내가 이럴 때 찬양을 할 줄 알면 참 멋지게 한번 불러봐야 돼. 이게 참 안 돼. 그래서 가사만 들어.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그거 너무 보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어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 찬양이 계속 수십 번 들었어요. 틀어놓고 이걸 보면서.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구원받아서 당신을 알고 있나요? 주님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이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그 무지한 인간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아직도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부흥은 금방 다음 주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부흥을 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 위해서 지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부흥은 그냥 일어나겠습니다. 안 되는 부흥을 지어 짜내려고 하면 피곤한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인류 최고의 날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덤덤하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자꾸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회개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속이 달려야 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저기 달려 들어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알아서 하실 거죠.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낡은 부대를 던져버리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권이요, 하나님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을 드릴 수 있는 것,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축복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까지는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부대의 포도주를 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천년을 살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아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새 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